저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원한 소망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왜 인간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자, 이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냥 단순한 필요성이 아니라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감소시키거나 혹은 감추거나 그러면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게 돼요. 복음을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뒤바꾼다든지, 혹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없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왜 성령께서 반드시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만일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것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아담의 육신적인 모든 후손들, 불신자들 가운데 그들에게도 듣기 좋은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보편적 전 인류에게 듣기에 좋은 말씀은 절대로 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근데 만약 어떠한 한 설교가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어떤 불신자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불신자가 자신의 마음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불신자가 얼마든지 듣기만 하면 합당하다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복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돌이키게 된다는 이 모든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아하는 게 만약 설교라면, 복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언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의 그 부패한 본성의 그 틀에 맞게 무언가 가감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첨가되어 있거나 막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듣기가 좋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내가 감동을 끼치기 위해서, 그죠? 제가 일부러 감동시키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말만 계속한다고 말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듣기 좋은 말들만 하고 감동 줄 수 있는 말들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물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말들은 참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무지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치 네모난 빵틀이 있어요. 네모난 빵틀에다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반죽을 넣으려고 한다. 물론 반죽은 구겨지면 되겠지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모양을 넣으려고 한다면 안 들어가겠죠. 별 모양 틀에다가 네모나게 생긴 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부패해 있는 본성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네모난데 인간의 마음은 별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저 사람에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전달해 주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의 본성의 틀에 맞게.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을 사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속적이고 인위적인 헛된 그런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적인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가 상고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가 안 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진리냐 비진리냐를 분별할 수가 있고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부터 몇 번 들었었고 가끔 가다가 이런 말 들었었는데 목사님들이 영분별 막 이런 말을 해요. 영분별이 무슨 의미일까? 뭔 소리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한 진리의 체계에 있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고 한다면요, 자기가 영분별할 수 있는 무슨 영을 받았네 이래서가 아니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내가 내가 모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인 성경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게 세워져 나가요.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은 그의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곧 이것은 10가지 이적과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가리시고, 더 신기한 게 그 고센 땅에 또 해가 떠 있어요. 애굽 전역에는 해가 져 있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본다고 한다면은 천체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태양계를. 그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가르치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홍해를 가르세요. 우리가 한강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핏물로 만들어 보신다면 순식간에 온갖 그 이적들을 보고 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태양을 가리시고 어둠을 가리시고 등등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겠죠. 지금도 초대교회 때처럼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단지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훨씬 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과연 그러냐 그때. 이어서 신명기 29장 이어서 읽으면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죠? 그들은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들을 다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러나 라고 말해요. 근데 모세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자, 깨닫는 마음 두 번째,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희한하죠.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고 났다 한다면은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고 잘 믿을 것 같고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죠? 그 2절을 보고서도 끊임없이 여호와를 시험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를 거부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의 그 시초에 우리가 있다 한다면 모든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물과 무생물과 모든 우주와 우주 만물에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것을 눈 앞에서 목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그를 사랑하거나 그에게 돌이키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계시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많잖아요. 자기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은 거 마냥. 제가 막 여러분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 막 이런다면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전부 잡아 죽였어요. 선지자들은 민족 가운데 왕따했었고 가장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민족들에게 가장 왕따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선지자였어요. 돌에 맞고 칼에 썰리고 톱에 썰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취급받았던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적과 표징 이 모든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고 사랑할 것 같고 믿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부패한 본성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모양이라고 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틀에 맞게 네모 모양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들에 맞게 이렇게 자르고 재단하고 두들겨 부셔가지고 그들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에 대해서 네모난 그 하나님 참 하나님 기록된 성경 계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가감되지 아니한 하나님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별 모양의 틀, 자기 부패한 본성의 틀에 맞게 하나님을 조작하고 가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에스겔서 36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어요. 그 맑은 물을 뿌릴 그때에만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깨끗게 돼요. 그래서 그 새 영이 오는 날에는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이 굳은 마음은 어떤 것이냐? 에스겔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자, 금강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그 모든 광석 중에 경도라고 하는 게 제일 높아요. 우리가 유리를 철로 부술 수 있죠. 망치로. 다이아몬드도 부술 수 있어요. 근데 경도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철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자를. 우리가 연필은 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게 써지잖아요. 종이에만 대다 해도 막 손에 대다 해도 막 되고. 근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철로써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철로 유리도 부시고 다이아몬드도 부실 수 있지만 유리 위에다가도 안 써져요. 칼로 아무리 그어보세요. 안 그어져요. 유리도. 근데 마치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대요. 스가랴서 7장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들의 마음이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한 모든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조금도 심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맑은 물을 뿌리고 그리고 새 영을 주어야지만 그들의 굳은 마음이, 그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부패한 사람의 본성이 뒤바뀌어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었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의 부패한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강이 있는데 강의 근원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면 그 모든 강줄기와 그 모든 시내는 더러워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 그 더러움의 가운데서는 오직 더러운 것을 따라서만 사람들이 출생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누가 가르쳐줘서 악을 저지르거나 누가 강요해서 악을 저지르거나 누가 악을 이렇게 악한 욕망을 일깨워줘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가 무인도에서 자라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본성적으로 악을 간직하고 악을 사랑하고 악한 욕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악은, 인간의 죄악은 인간이 어디서 배워서 강요받아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그들의 출생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지 어디서 배워서 어디서 깨달아서 보게 되어서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악이 싹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내면적 악이 별것도 아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욕망들과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자가 그렇게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은 악을 의도적으로 퍼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악을 심겨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은 절대로 인간에게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악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은 아담의 부패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자, 또 많은 어떠한 착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만 해결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가 내 죄에 대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빠져있냐니까, 이것과 함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도 반드시 필요한 말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자꾸만 아담으로 인한 결과가 죄로 인한 우리의 영원한 심판, 곧 죄에 대한 형벌적인 죄책에 대한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형벌만 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저 조두순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자 이걸 믿기만 하면은 저 감옥에도 안 갈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해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가 어떤 악한 짓을 앞으로 더 저지를 자인지 그 사람이 여전히 너무나 악한 존재인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형벌만 탕감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살인자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곧바로 당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요 라고 말해준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 영적 기도만 따라했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랑 똑같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하고 천국을 상속받아요. 근데 무엇이 빠져있냐니까 우리는 아담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었지만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에 대한 형벌적인 것만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왜 그 부분만 건드려서 그 부분만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많은 설교가 진행되냐? 복음을 말을 할 때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자의 심리처럼 악에 대한 악은 정당하고 싶고 악은 여전히 저지르고 싶지만 악에 대한 형벌만은 면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악에 대한 형벌은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형벌을 면하고 싶지만 악을 버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맞는 설교가 횡행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 쫓던 삶의 방향과는 분명하게 다른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의로우신 심판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인데 그것은 곧 아담이 모든 인류의 언약적 머리이자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은 정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전염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아담의 육신적인 출생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근원이 오염되면은 모든 강줄기가 오염되는 것처럼 그의 부패한 모든 마음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육신적인 후손들에게 모두 다 전달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패한 본성을 만약 제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저 천국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전가받으셔서 그 죄에 대한 대속의 값을 심판과 공의의 삭을 치르시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순종은 그의 백성의 것으로 삼아주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정당하게 죄의 사함을 받고 정당하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저 천국에 어울리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미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의 법도를 모두가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저 천국에 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 본성이 변화받지 않았어도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사함만 얘기함으로써 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구원의 거짓된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이 타락의 시점에서 뱀은 뭐라고 말을 했었냐? 이 사탄의 실체인 이 뱀은 사탄인 이 뱀은 그는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께서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에 뭘 심어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합당한 마땅한 권리를 박탈해간 분이야. 이렇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권리를 저 하나님이 지금 너희로 하여금 박탈해간 거야. 그리고 불만을 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리를 박탈해 가셨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먹을 것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제공받기에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인간에게 온 것에 합당한 것은 없어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 중에서 인간에게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도 그들이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전존재가 지금 호흡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호흡을 지금도 지키시고 그들의 지금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땅히 할 권리를, 합당한 권리를 박탈해 가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하와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었는데 하와는 죽을까라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거 하나 기억 못해서 기억력이 흐릿흐릿해져가지고 뭔가 어리석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그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 한마디를 기억 못할까요? 하와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걸까요? 기억력이 좀 딸려져가지고 하와가 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미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불만과 원망과 적대감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선악과는 인간의 지위와 하나님의 지위를 보여주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반드시 죽고 순종할 경우에는 사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에게 돌려야 할 순종과 영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선악과는 동산 가운데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이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며 그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지위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게 인간에게 마땅하고 합당한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이 하와는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위에 자기가 서서히 오르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열매를 먹는다고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저 열매를 먹는다고 죽어야 되지?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뭔데 나에게 자기 아래에 복속시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케 하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그렇게 못난 존재인가? 나도 내 뜻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 왜 자기의 뜻과 자기의 통치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놓고서 왜 그걸 어기면 죽는다고 나한테 협박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죽을까? 그 모든 것에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늘을 얻어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 절대 안 죽어. 자,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권리를 박탈해간 그런 악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스스로의 욕망과 욕구와 뜻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대로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주인은 나고 인간의 왕은 바로 내 자신의 왕은 나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나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요 본분이나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것에 복종치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지금 하와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절대로 죽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지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여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창조주여 모든 것의 주인이여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며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흠토록 오직 홀로 받으셔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간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며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존재 목적이신 그분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아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꾸만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사탄. 헛된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심어줄 거예요. 심지어 사탄은 어떻게까지 할 것인 줄 아세요? 거짓된 하나님을 들려주면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찬양하고 찬송하게 할 것까지도 다 하게 할 수 있어요. 사탄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아 감동받았는데 너무나 감격했는데 뭔가 많이 체험했는데 내가 뭔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다 사탄이 준 것일 수 있다고요. 그들이 사탄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자 사탄은 뭐라고 또 말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탄은 드디어 이제 자기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아는 지위에 너희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위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올라가게 될 거야. 선악을 왜 자기들이 분별해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인간은 마땅히 자기에게 합당한 위치, 피조물로서 합당한 위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위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위치,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이자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아야 하는 위치,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그에게 굴복해야 되는 그 위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법도의 충성과 순종과 예배와 복종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함으로 그
그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만 하는 바로 그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탄을 지금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게 합당한 어떠한 권리를 앗아가신 분인 것처럼 박탈해 가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했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접근했었죠. 자,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인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인간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야. 인간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존재야. 인간은 하나님처럼 충분히 모든 것을 스스로 뜻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아갈 모든 권리와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곧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모든 욕구대로 우리는 살아갈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선악과를 두어서 우리가 죽는다고 협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오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가지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 이제 나는 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오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져서 그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나 스스로가 나의 왕이며 나 스스로가 나의 결정권자이며 나 스스로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나 스스로가 높아져야 되는 존재고 나 스스로가 신과 동등한 존재야. 그거죠. 하와의 지금 마음속에 피어난 그 아담의 마음속에 피어난 모든 그 욕망들이 그런 거죠. 인간 스스로가 옳다고 말을. 현대에도 그런 사상이 너무나 파다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보니까 하와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원래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기시키며 인정케 하며 그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하와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그 열매를 주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엄청난 범죄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쿠데타였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무한히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반역이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를 탐하려는. 과거에 한국 교회에는 기복신앙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그거 다 틀린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런 헛짓거리하고 있는 부흥사들의 말들이 다 틀렸다는 거 다 안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근데 다 그 헛짓이구나. 예수 믿는다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또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뭐 신비주의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비주의 뭐 자, 뭐 또한 뭐 대표적으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삼각산이 뭘 영험해? 아무것도 영험한 정서라고 존재하지 않은 무당적 무속적 신앙에서 온 거예요. 가장 영험한 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장소가 영험한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골방이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영험한 장소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신비주의와 이러한 기복주의가 너무나 많았었지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 큰 오류가 파헤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오류보다 더 무섭고 더 파멸적이고 사람들을 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거짓된 오류들이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모양과 아주 좋은 모양새들로.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좋게 포장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온통 다 사랑이 온통 다 공감과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친 그런 분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맞게 예수님의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도무지 사범서로도 읽어보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똘똘똘똘 뭉쳐놓음으로써 오직 인간의 공감과 유익과 행복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어떤 복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공감, 이게 가장 큰 키워드예요. 지금 현대 공감, 오직 인간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 근데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그의 거룩, 그의 지존하심, 그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드려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쏙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오직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오직 인간을 위해 행동하는 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오직 인간을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그 시대에 맞는 인간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게 변화시키면 안 돼요.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복 받는 게 중요했겠죠. 경제적으로 좀 풍요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복음이. 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예수가 몸을 치료해 주시는 분.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공감해 주시는 분.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예수가 성공시켜 주시는 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돈 주시는 분.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의 필요성에 맞게, 이게 복음의 필요성이 지들 멋대로 그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오직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요. 현대 CCM 진짜 들을 게 없어요. 정말 많은 곳이 들을 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온통 다 가사는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돌봐줄게, 너를 이해해준다, 너의 마음을 안단다, 뭐 온갖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공감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공감해주고 날 이해해주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말을 하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야. 눈물 찔찔찔 흘리고 자기의 모든 걸 털어놓고. 틀린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사람의 성도의 그 인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오직 그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모든 사실, 그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은 빼고 다 빼가지고 이게 다 빼버리고 인간기에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쏙 남겨가지고 그렇게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패한 모습의 틀에 얼마든지 맞을 수 있게. 자,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오직 인간을 위해서 행동하고 존재하고 인간 행복과 유익과 그들의 인간의 필요성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냥 좋게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좋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오직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누군들 그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우리에겐 전부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예수가 뭔가 잘못된 예수일 거예요. 뭔가 편협적인 어떤 아주 작은 부분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전체를 확대시켜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하고 행동해야만 해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행복과 유익과 안녕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한다면 곧바로 그 하나님을 거부해요. 곧바로 내가 하나님의 정확히 거룩하신 법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거부해요. 인간이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우리 통치자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전 아래의 왕으로서 그의 거룩하신 법도와 그 영광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삶을 영원토록 살 것이라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부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절대적인 무한하신 주권과 왕권과 통치와 이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는 인정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인간은 나의 발 아래 두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원수로 하여금 너의 발등산이 되기까지 내 옆에 앉아있으라. 시편에서 나오는 거고 신약에서도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실 거예요. 자기 발 아래. 근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내 발 아래 그리스도를 내 발 아래 복종시켜서 자기의 뜻과 의지와 욕망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자 나의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자 통치자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통 다 사랑이자 오직 인간의 공감만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다 쏙 빼놓고서는 인간의 입맛에 맞춘 그런 신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에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신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 복음이 아니래요. 정말 웃기죠. 분노가 일어나 이 사람들에게는. 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걸 느껴요. 어느 교회에 사역해나면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지? 이런 식이야 사람들 마음가운데 피하는 소리는. 야, 뭐 신이 저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거룩해 주시면. 뭔 전 헛소리를 하지? 야, 신이 그럴 리가 있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오직 인간의 그 안녕과의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의 특징은 오히려 하나님의 참 진리에서 듣기 시작하면 거부감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지도하신 그 지위와 영광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 그래서 도리어 이 시대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옳다고 얘기해줘요. 왜 그러냐? 그들이 마치 하와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 욕망에 맞춰서 그들을 믿게 해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아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시여 주라고 인정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적극적으로 그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미워하는 자,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치 아니하는 모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지위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고, 오직 인간을 위한 종교, 오직 인간을 위한 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오직 인간을 위한 종교, 오직 인간의 안녕과 행복과 오직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곳이 교회요, 기독교요, 하나님이요,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 그 인간의 그 교만함,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철저한 우상 숭배예요. 자, 기독교는 도리어 어떻게 존재하냐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 교회는 왜 존재하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성도는 왜 구원함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아요. 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왜 저 천국에 그들을 들이실까요?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영광을 보며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그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의 행복과 평화는요, 하나님께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있는 상태로 누리는 행복과 평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와 행복은요, 어떤 행복과 평화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지위와 존귀를 인정함으로써 오는 그 가운데서의 평화와 행복이에요. 그가 없는 평화와 행복은 모두 다 거짓이요, 헛된 것에 불과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지위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만 우리는 사실은 참되고 순결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인간 육신적인 더러운 것이 섞인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를 믿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요. 아담의 분. 천지 창조를 봐도 10가지의 기적과 출애굽할 때 홍해의 이적을 봐도 그들의 마음,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오셔야지만 깨닫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한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거듭난 사람들이 그게 거듭나면 필요한지 없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이미 거듭났으니까 잘 모른다고요, 오히려. 그러나 바람과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람은 언제 어디로 와서 어느 시점에 나에게 성령의 역사인지 잘 몰라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문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죠. 안 보이지.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일으킨 역사는 봐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언제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 사람 영혼 가운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확고한 열매와 증거가 그 가운데 남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의 복음을 사랑하게 된다고 사랑해 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는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의 무한한 낮추심과 순종과 희생과 그의 핏값이 그의 합당한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어디에 있냐 하니까, 인간이 단지 구원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 모든 그의 합당한 마땅한 영광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 앞에 굴복하며 참으로 하나님 절대적인 지위를 참으로 경외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세 노음토록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이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